요셉의 성공 비결 세 가지만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요셉은 큰 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 요셉은 꿈의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요셉은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죠. 그런데 자기 형들과 동생의 그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거예요. 11개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것이죠. 또 조금 있다가 꿈을 또 꿨는데 그 꿈은 해와 달과 또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11별은 당연히 요셉의 형제들이고 해와 달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을 여기서는 상징을 하겠죠. 자, 형들과 아버지가 볼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꿈이죠. 말도 안 되는 꿈이.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더욱 이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연장자가 존경을 받던 그런 시대인데 형들이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아주 괘씸하죠. 아버지나 형들은 요셉의 그 꿈을 무시를 했습니다. 특별히 요셉을 시기하던 형들에게는 요셉이 이제 미운 털이 박혀서 어떻게든 요셉을 이제 없애려고 그렇게 하죠. 자, 문제는 요셉을 시기하던 형들만 요셉의 그 진가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고 다른 형제들보다도 요셉을 사랑하고 사랑했던, 요셉을 총애했던 요셉의 아버지도 야곱도 요셉의 그 진가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 꿈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비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때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까지, 친구들까지도 그 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꿈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만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도 괜찮은데, 심지어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정말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진가를 몰라주어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신 그 꿈, 그 비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그가 가진 그 꿈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와 조롱과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냥 이루어지는 꿈은 없습니다.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련과 환난과 핍박을 통과를 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형제들, 가족들에게서부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주위 가운데서 그 꿈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꿈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까지 왔잖아요. 미국까지 온 사람들은 그래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뭔가 꿈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지만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오는 사람은 그래도 마음속에 꿈이 있잖아요. 그래, 내가 미국에 가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미국 가서 뭔가 해볼 그런 생각이 없다면 그냥 한국에 있지 뭐하러 미국까지 옵니까? 미국까지 와서 뭐하러 고생해요? 한국에 있으면 거기에 부모님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뭐 말도 다 편하고 얼마나 좋아요. 미국까지 와서 고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꿈이 있어서 그 꿈을 따라서 우리가 미국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사람의 크기는 키가 아니고 사람의 크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에 의해서 그 사람의 크기가 결정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맞는 말이에요. 꿈이 작은 사람은 그 꿈을 이루고 나면 끝이에요. 더 이상 또 다른 꿈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냥 안주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작은 꿈 이루었을 때 그 다음 또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장래, 그 미래를 향해서 계속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꿈이 그 사람의 크기를 좌우한다라는 것. 아무리 키가 작아도 그 속에 꿈이 있으면
만민을 품고 대륙을 품는 꿈이 있으면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꿈이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 먼저 꿈을 주시고 우리 안에 먼저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먼저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꿈이 없으면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까? 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단 말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 행복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이 눈앞에 보이니까, 아주 선명하게 보이니까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인류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창세기 37장을 계속 보게 되면 요셉은 자기의 환경에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실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의 과정. 자녀들이 태어날 때도 어머니 뱃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편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으니까,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해산의 고통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나 출산을 해야만 그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잉태하고 있는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를 해야만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을 보게 되면 요셉은 참 억울한 시련과 역경을 그가 당하게 됩니다. 형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는 거예요. 부모의 품을 떠나 멀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신을 사랑해주던 부모님도 없고 자신의 형제들도 없고, 미우나 고우나 형제는 형제인데 자기 특별히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도 없고 말이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도 미국 오실 때 얼마나 아는 사람이 있어서 오셨습니까? 저도 미국에 올 때 시카고 오해공항에 도착했는데 저는 미국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알았던 사람의 아는 사람이 저를 마중을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아파트도 구하고 차도 사고 그렇게 해서 미국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자유의 몸으로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왔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자유를 다 빼앗기고 자신의 꿈도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애굽의 종살이로 그가 팔려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낙심하게 되면 자포자기하고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든지 아니면 마음대로 자기 몸을 굴리든지 일도 하지 않고 어떻게든 도망갈 생각을 한다랄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은 비록 그가 종으로 팔려왔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그는 충성을 했어요. 충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맡은 일이 아무리 작고 하찮은 일이라도 그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크게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그 형들이 와서 울면서 우리 목숨을 살려달라 애걸할 때 나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내가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나서, 형제를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뭐 누구를 잘못 만나서, 누구 탓하면서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탓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얼마나 충성되느냐, 이것이 우리 성공의 비결이 되는 것이죠.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 누구 때문에. 옛날 우리 한국 말에 뭐 잘못되면 뭐 조상 탓이다. 꼭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그 환경에 낙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도 그는 충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성공하면 더 큰 성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성공해.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작은 일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앗아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빼앗아가시는 거예요. 작은 일이 하찮은 일이 아니고 작은 일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보면은 인생의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팍 해가지고 내가 한번 세상을 내 손에 잡고 한번 내가 흔들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멀리 피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있어서 한 계단 스텝 바이 스텝 한 계단씩 우리가 올라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착실하게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가 종으로 있을 때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기 주인에게 성실하게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종으로 있을 때는 그를 통해서 그 집에 복을 주셨고 그가 죄수로 있을 때는 심지어 죄수로 있을 때는 그를 통해서 그 감옥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요셉이나 또 모세나 다니엘이나 에스더 그 외에도 여러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다 부모를 떠나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요셉이나 모세, 다니엘, 에스더 다 이방 땅에서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 시작되는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께로부터 떨어져서 우리가 부모님과 헤어질 때 멀리 떨어질 때 그때 우리의 진짜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부모님을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가면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위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위기는 기회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맞는 말이에요. 요셉이 종살이를 했다라는 것, 주인 집에서 종살이를 했다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섬김의 훈련이에요. 섬김의 훈련. 그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사람들을 어떻게 부려야 될지, 또 자신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백성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배우는 섬김의 훈련이에요. 또 감옥은 어떻습니까? 감옥 생활.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감옥에서 생활할 때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란 말이에요. 인내의 훈련이고, 또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훈련들이죠. 그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또 그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고, 또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간호장과
맡았던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꿈을 해몽하게 되고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그가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지금 어떠한 환경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남의 집에 종으로 살고 있다면, 또 여러분이 아무런 죄도 없이 감옥과 같은 곳에서 억울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요셉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과정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백만장자들 중에는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 부자가 된 사람보다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백만장자의 60% 이상이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그래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 5가지를 정리를 해놨는데, 여러분 백만장자에 관심 있으면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첫 번째로는 부모로부터 유산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는 기업가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직업이. 세 번째로는 새로운 것에 투자할 곳을 계속 찾고, 또 심지어 자신 스스로 창업을 하는 일에 열심히 있다. 새로운 것을, 새로운 시장을 계속 개척하는 거예요. 새로운 산업을 계속, 비즈니스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돈을 벌겠죠. 네 번째로는 일에 대한 열정이 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일하는 것을 고단해하는 사람과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일하는 거 어떻게든 이 일을 그만둬야 되는데, 아이고 힘들어, 어떻게든 그만둬야 되는데, 이 사람은 백만장자 될 가능성이 없단 말이야. 나는 이 일이 너무 즐거워. 나는 이 일을 너무 사랑해. 나는 너무 사랑해. 이 일을 하면 나는 너무 행복해. 이 백만장자들의 특징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이 백만장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들의 일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의 인생에는, 이들의 커리어에는 은퇴가 없다. 은퇴가 없다. 자기가 오는데 왜 누가 자기를 은퇴를 시키겠어요? 은퇴는 안 한단 말이에요. 은퇴가 없어요. 마지막 5번째로는 이 백만장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독서광이다. 독서광이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다. 왜 책을 읽는가?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미 부자가 되어 있지만 더 자기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배움을 위해서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독서량을 더 늘리게 되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거나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책을 읽어라. 책을 읽어라. 거기에서 배울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죠.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면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땀 흘려서 시간당 7불, 8불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해보면 이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돈이 얼마나 귀한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옛다 용돈이라고 1,000불, 2,000불, 10,000불, 20,000불 돈을 주면 그 돈 쓰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돈은 우리 아버지 주머니에 있고 내가 말만 하면 언제든지 주니까 뭐 내가 땀 흘릴 필요 없고 나는 놀면 되는 거예요. 일하는 건 우리 부모님의 일이고 부모님의 짭은 일하는 거고 내 짭은 돈 쓰는 거다. 이 사람 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돈이 다 없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돈 쓰는 것만 배웠는데 돈을 버는 걸 못 배웠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야만 돈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스포일시키지 말고 자녀들을 정말 앞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면서 난관을 극복하고 자기가 능력을 쌓아서 자기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야 되겠죠. 요셉은 부모를 떠나서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아무리 주위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그 낮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 번째로 요셉의 성공의 비결.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함께 그와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또한 도와주셨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가 모든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이 형통하도록 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으로부터 제가 한번 기도를 받은 적이 있는데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저에게 그런 기도를 해주세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기도인데 그때는 제가 이제 성일 형제였는데 제가 대학생이었으니까 우리 성일 형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를 위해 기도를 해 주실 때마다 그 이제 장로님이랑 같이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대학교 교수님이셨고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참 궁금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 이 기도가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 참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고백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고 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교인들이 볼 수 있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또 식당에 가서나 밖에 나가 기도하면 또 안 믿는 사람들도 볼 수 있고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을 지키고 불법을 행하지 않고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니까 이건 안 하는구나. 이건 못 하는구나.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해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다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 생각했어요. 자, 미국 가면 나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 미국 오니까 미국에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미국에 오니까 미국에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한국에도 계시고 한국에 계셨던 하나님은 이 미국에도 계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워싱턴 DC, 이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계시는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저 서부를 가든지 남부를 가든지 북부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세요.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핍박뿐만이 아니고 유혹도 찾아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핍박을 통과해야 되고 유혹을 통과를 해야 돼요. 핍박도 이기기 어렵지만 유혹은 더 이기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죄의 결과인 가혹한 미래의 형벌을 생각하지 못하고 현재의 달콤한, 현재 순간의 달콤함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숨어서 이것을 하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있죠. 누가 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 내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도 잠깐은 속일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것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설령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의 죄악이 공개되는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요셉은 주인 아내의 유혹을 그런 거절했습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을 알고 있고 당신도 죄를 짓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요셉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형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겨야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품을 떠나 대학에 가게 되면 세상에 유혹이 많이 있을 거예요. 술자리도 있고 성적인 유혹도 있고 세상의 쾌락들도 있고 세상의 유혹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그 사람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에 그 포로로 잡혀가 있었어도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먹는 거예요. 다 우상에게 제사를 먼저 드리고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갖다가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건 바벨론의 하나의 습관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지 않았어요.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것을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먹는 것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먹는 것에 약하거든요. 먹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요셉은 애굽에서 주인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영적인 싸움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 자신에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고 성공자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큰 꿈들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환경에 낙심하지 않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형통한 자로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